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냈죠? 한 주 동안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다니엘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큰 신상을 봅니다. 근데 그 신상은 왕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이 크고 번쩍번쩍 광채가 나며 그 모양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반쪽이 쇠이고 또 다른 반쪽은 진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그 신상을 보고 사람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산에서 돌 하나가 휙 하고 날아와요. 그리고 나서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에 발이 쳐서 부서져 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으로 된 모든 부위가 동시에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바람에 다 날려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매우 큰 산이 돼요. 그래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고 보니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해몽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맞추라고 지혜자들을 그렇게 득달하고 지혜자들의 목숨을 위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여러분 무섭거나 황당하거나 아니면 꿈이라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좋겠지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꿈입니다. SF의 영화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꿈을 자신이 꾼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해석해주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맞이하게 돼요.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왕에게 있어 유일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러한 존재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훗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그 일들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그 미래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버랩 됐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요. 이집트에 팔려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살 길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그 역사의 중심에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되는 일에 왕의 신하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시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려요. 보고 싶은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고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제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고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